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의 영광 가경되어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서 배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다니엘을 배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있지만 오늘 다니엘은 정말 인생 역전을 이룬 모든 시대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키맨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영혼은 잘 되고 범사는 강건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다니엘이 주인공이라서도 그렇겠지만 10대의 어린 나이에 유다 나라에서 왕족으로 살던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면서 전쟁 포로가 됩니다. 전혀 눈설고 낯선 물선 그러한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포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궁에서 왕이 먹는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또 왕의 그 특별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못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가 됐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으로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어때요? 채식으로 먹게 해달라고. 안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시험을 해가지고 괜찮으면 우리는 고기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졌다 내려온 그 고기 음식이 아니라 생야채 음식으로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어때요? 모든 술사 박사 점수를 하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게끔 하셨습니다. 세 개의 나라예요. 바벨론, 메대, 바사. 제국이 변해요. 임금이 바뀌어요. 그러나 총리는 바뀌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보면 바벨론 자국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있던 다니엘을 잡아간 사람이죠. 근데 왕궁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어요. 너무나 무서운 꿈을 꾸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꾼 꿈이 뭔지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고 공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박사들한테 점수를 가야 돼 물어보죠. 내 꿈을 좀 가르쳐 달라고. 임금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꾼 꿈이 생각이 안 나. 그 꿈을 알려줘. 기가 막히죠. 근데 누가 그 꿈을 가르쳐줘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런 내용이고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다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가르쳐줘요. 이 정도 되면 어때요? 맡기고 싶죠. 이야, 범상치 않다 해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기에 보면, 즉 다니엘서보다 옛날이죠. 출애굽에 보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은 30냥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던 요셉,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한 은혜가 임했어요. 보디발은 그에게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고 억울하게 옥중에 갇히죠. 근데 옥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옥중의 모든 일이 다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수감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 해몽대로 살아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해몽대로 죽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요셉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면 나의 억울함을 꼭 이야기해 주셔서 이 감옥에서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지만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괴로워할 때 그 꿈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이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을 어디서 또 보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그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푸는 키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은 벨사살 왕이 또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아주 성격이 괴팍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다 불태우고 부셔버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모든 그 제사 집기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금고에다 넣어놨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술 파티를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잔에다가 술을 담고 그 그릇에다가 자기 음식을 담아서 술 파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파티 중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지는지 아시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뭔지를 몰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네, 다니엘이 가서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음입니다 라는 뜻이고,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는 뜻이고, 베레스는 왕이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는 뜻을 가르쳐 줘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신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지으신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는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멋있죠. 그렇게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메대 제국이 세워져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이 그 메대 나라에서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총리로 뽑혀진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2명의 총리가 수석 총리인 다니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6장입니다. 근데 2명 총리가 그 다리오 왕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유다 나라에서 잡혀온 그 다니엘이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상급자인 다니엘을 뭐라고 말을 해요? 전쟁포로 다니엘.
잡아온 놈 다니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 선입관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누가 이겨야 돼요? 한일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돼요. 그죠? 지면은 오지 마. 거기서 죽어. 이럴 정도로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우리 정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좀 풀어야 돼요. 이제는 좀 그 허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근데 이 메디 나라의 두 총리의 생각 속에도 여전히 다니엘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풀어졌고 다니엘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잡아온 전쟁 포로,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털어보고 아무리 털어서 먼지 하나 없어요. 그러다가 흠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니엘에게서 무슨 모습이 보여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습관을 쫓아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을 흠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뭐라고요? 다리오 왕한테 가서 아첨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상천하지에 임금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법을 정하셔서 30일 동안은 어느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다 임금님께만 구하게 하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줄인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하는데 다리오 왕이 어리석게도 거기다가 도장을 쾅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찍고 도장에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그 두 총리가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이렇게 법을 정하시고 여기다 도장 찍으셨는데 이 법을 어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예요? 네, 임금님이 그렇게 총애하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임금님의 이 칙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따박따박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줍시다. 금방 답을 못하죠? 내가 이 두 놈한테 괴락에 당했다. 이놈들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졌다. 알아요. 그러나 번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죠?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때 달라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두 총리를 물리고 다리오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해가 질 저녁에 다시 와서 말하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셔야 된다고. 임금님 여기서 결정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모든 기강은 다 무너집니다. 임금님 결정하십시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로 인해서 막아주시고 다니엘 하나 상처 없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었고 그를 모함했던 두 총리와 그 가족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 그 목덜미를 물어뜯고 모든 뼈를 부서뜨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죠? 그렇게 잡아먹는 그 사자들이 어쩐 일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손도 안 대는 마치 그 엄청난 사자가 고양이 새끼처럼 다니엘 곁에서 기대어서 안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뭡니까? 바사입니다.
바사는 고레스 왕이었고 고레스 왕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습니다. 그 나이에 총리 대신이 돼서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바벨론을 이루는 겁니다. 출애굽을 이룬 이스라엘의 영웅이 모세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출바벨론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요? 네,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기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 이렇게 명을 했죠. 근데 그 명을 어떻게 해서 해요? 네, 그 배후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위치로 높여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삼아주셨을까? 배우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세요. 이삭같이 순종하면 이삭 같은 복을 주세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나도 다니엘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나도 다니엘 같은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민첩했다고 그랬어요. 민첩했다. 빠릿빠릿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의 입김 속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뭐예요? 하나님의 입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면 이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나 같은 거예요. 똑같이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삶을 꾸려가니까 그의 행사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또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도움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이 10살 때 끌려가서 그 엄청난 세상을 살았지만 그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게 어떤 겁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적인 이 대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지식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왜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실 것이라고. 근데 왜 기도 안 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같이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존중받고 귀중히 여김 받는 복된 인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소리 하는 건가요? 기도가 중요한 거 여러분 모르시나요? 아시죠? 네. 다니엘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걸 못해요. 바빠서,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 노동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는데 누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뭐처럼요?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작정을 해야 되죠. 며칠 할까? 언제부터 할까? 몇 시에 할까? 누구랑 할까? 그 고민을 한참 하십니다. 근데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서. 그죠? 건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게 감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뭐라 그러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어. 나도 알아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죠? 아는데 왜 안 해? 아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구하라,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습관을 쫓아. 여러분, 힘든데 그 힘든 일이 힘들어지지 않는 경지가 있습니다. 제가 산을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안 가던 분이 원민산 한번 제가 가던 코스로 갔다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살이 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 좀 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운동하러 가거든요. 그 러닝을 좀 뛰고 또 작은 도구를 가지고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하고 이렇게 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안 하던 분이 가서 제가 하는 것만큼 하면 어떻게 되죠? 알아 누워요. 몸살이 나요. 그래서 못해요. 저희 요한이도 그렇고 요엘이도 그렇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보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사모님은 잘 못해요.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좀 힘이 들죠. 근데 힘들게 하지 말고 안 힘들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씩 늘리면 돼요. 제가 러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일 지나면 다 걷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걷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러닝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요? 뛰기는 뛰는데 오래 못 뛰어요. 좀 뛰면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래요. 저도 똑같아요. 조금 뛰면 숨이 턱에 차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걸 잘 뛰나? 아니 그 황영조나 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뛰는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궁금해서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숨이 안 찬대. 그렇게 뛰는데도 숨이 안 차요. 우리가 만약에 그 속도로 뛰면요, 한 1분도 못 뛰어서 헥헥거리고 주저앉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가슴이 답답하고.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뛰려고 하지 말고 숨 안 차게 살살 뛰세요. 살살 오래 뛰세요. 그게 비법이래요. 그래서 그거대로 한번 해보려고 제가 살살 뛰었어요. 그랬더니 살살 뛰는데 30분 뛰고 40분 뛰고 1시간을 뛰어요. 근데 숨이 안 차요. 근데 다리도 안 아파요. 근데 온몸이 땀에 다 젖어요.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빨리 안 뛰어서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뛰면서 어때요? 조금씩 그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잘하는 사람 보고 이야 잘한다. 나도 저렇게 좀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몸살 난다니까요.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엄청나게 큰 걸 하다 보면 영적으로 진 눌려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숨이 안 찬 만큼 계속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거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돈을 모으는 것도 습관처럼 모으고 공부하는 것도 습관처럼 하고 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습관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된 거니까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니까 그거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오면서도 습관을 쫓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이게 힘들면 안 돼요. 이게 막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예요? 속도가 붙고 어느 순간 그죠? 거리가 늘어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지 말래요.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할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뭐라고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자가 뭐예요? 이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 그리고 밑에 마음심자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딱 중심을 잡는 그게 충이에요. 충. 절대 흔들리지 않아. 기도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도 예배도 흔들리지 않는.
내게 막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런 시간이 돼야 돼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출 바벨론을 이루는 그 기도가 다니엘 없이는 바벨론이나 메대나 바사가 돌아가지 않는, 오직 다니엘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없이는 안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없이는 안 되고,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없이는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존귀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로 농런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정권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다니엘만은 끝까지 지켜주는 롱런을 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는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주님이 오게 가면 나 오게 가고, 주님이 죽는 자리 가면 나 죽는 자리 갑니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예수님 면전에 대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난 저런 분 모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닭소리가 나니까 너무너무 자괴감이 나서 도저히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제사장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그 자괴감 속에서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라고,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이렇게 3번 물어보시거든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보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라. 내일 해야지.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그랬잖아. 오늘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것 같이 이제 후로는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지 않았냐. 이제 기도하고 깨어서 내 일을 감당해라. 내가 맡겨준 양머리를 쳐라. 이렇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이 신앙생활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면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한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화평한 신을 신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무장하는 거예요. 왜? 싸우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 부서지고 망가지면 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싸우고 이겨야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붙여지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복음의 띠, 화평한 신, 말씀의 검,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우리 가정이 사는, 우리 교회가 사는, 민족이 사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3번 기도했어요. 3번. 왜 3번 기도한지 아세요? 이 3번 기도의 그 출처가 어딘가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향단을 쌓는 시간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향단을 쌓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기도의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이에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그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 하나님께 소제를 올리는 시간, 하나님께 향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께 저녁 제사를 올리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9시, 12시, 3시 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에 같이 나도 더불어서 올리는. 여러분, 한 사람은 1000을 줬지만 두 사람은 10,000을 줬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연합하여 드리는 교회의 기도는 더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그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첫 번째 야고보가 붙들려 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낙심을 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나머지 유대인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구나 아니까 두 번째 타겟이 누가 됐어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아다 놓고 이제 그 다음날 목을 칠 생각이었어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죽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중에 천사가 찾아가서 착고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깨우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있냐면 감방 바깥에 무장한 군인이 있고 감방 안에 무장한 군인이 있고 베드로 양옆에 착고를 요즘 말로 말하면 수갑을 찬 두 사람이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찾아갔어요? 천사가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착고가 풀려요. 그리고 그 천사와 함께 손을 잡고 그냥 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그 천사가 사라졌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꿈꾸는 줄 알았어. 근데 천사가 사라지고 정신이 말짱한데 아무리 만져봐도 내가 생시해요. 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 집으로 가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키라고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절대 잊지 마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안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있지만 기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자신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기도하나? 기도 노트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항상 늘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쉬지 마는 게 아니라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37절부터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서 상냥식을 할 때, 즉 대두불을 올리고 하나님 이 성전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약속의 땅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집에서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는 집값이 비싸대. 뷰가 좋대요. 우리는 뭐가 보여야 좋아요? 바다가 보는 오션뷰, 산이 보이는 마운틴뷰. 이게 아니라 교회가 보이는, 창문을 탁 열면은 교회 십자가가 탁 보여. 그게 진짜 좋은 집이에요. 왜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도에 쉬지 않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 보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는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시편 27편에도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군대가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안연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는 이런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환경 쫓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 항상 우리들의 삶을 정리정돈하신다고 하면 2025년 저와 여러분은 리틀 다니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뭘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요셉,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다니엘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습관처럼 하십시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영적 운동이 건강미 넘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뭘 말했죠?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의 입도 탁탁 다 뜯어 막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영적 운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자굴같이 위험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